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산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대단히 기뻐하라 오 지온 따라, 함성 지르라 오 예루살렘 따라, 눈여겨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낮추어서 당나귀 위에와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지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찌온입니다. 원래 발음은 찌온. 찌온 따라 이래야 되는데 킹제임스는 시온이 있고 찌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시온은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데 쓰고 찌온은 뭐 땅의 개념으로 쓴다 그러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온인데 이제 지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발음하기로 좀 그래서 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성 지르라 오 예루살렘 따라. 이것도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을 바로 딸에다가 지금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 여성 명사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딸에다가 비유로 드는 겁니다. 눈여겨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낮추어서 당나귀와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타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세미콜론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표현해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정하셔서냐 공정하시며냐, 공정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해야 되냐, 아니면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낮추면냐 낮추어서냐 이건데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시온 딸에게 알려주어라. 눈여겨보라 너의 왕께서 온유하셔서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앉아 너에게로 오신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왕께서 온유하시며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왕께서 온유하셔서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문장을 볼 때 뭐냐면 주님께서는 온유하시니까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앉아 너에게로 오신다. 주님께서 온유하지 않는다면 황금마차를 타신다든지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당나귀를 탔단 말입니다. 당나귀. 근데 이 당나귀란 것이 이제 나중에 설명 나옵니다만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혁성이 보면 온유하다를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킹음정은 온유하셔서 이 말이에요. 또 여기도 온유하여서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공정하시며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아니라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낮추어서 당나귀 위에와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공정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영어로 이 just라는 말은 뭐냐면 저울추에 공정한 추 할 때 j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just. 공정한 추, 공정한 저울, 공정한 평가 뭐 이렇게 할 때 이 just라는 말은 뭐냐면 자와 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인간의 의가 이게 공정하다, 이게 수평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하고 동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수평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공정. 이 수평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내게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한이랄까 권리랄까 그런 것이 전부 내 거되고 똑같이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을 갖게 하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으로 딱 일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개조. 예를 들어서 참선한다든지 뭐 금식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더 이 새 사람이 돼갖고 개조를 한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그냥 거듭난다 그러는데 거듭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개조가 아닙니다. 어떤 에서 뭐 100가지 죄 지은 사람이 뭐 이제 한 가지 밖에 안 짓는다. 그렇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나는 본래 번성하지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100%.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전부 개조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구제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걸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의 의를 갖다가 입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뭐냐면 참선을 하고 뭐 삼보절을 하고 뭐 오만 그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그 고행을 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공의로우셔서 의로우셔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 저스트하고 라이처스하고는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구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겠어요? 구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원을 주는 거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되는 거고 이게 말이 전부 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여기를 뭐 보세요?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구원을 소유하시며 이거는 뭐 맞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시다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구원을 지니셨다 이런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소유했다 이 소유라는 포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구원을 가지신다 그러면 됩니다. 구원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말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이 딱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생각된 거예요. 그분께서는 낮추어서 당나귀 위에와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당나귀도 이제 수당나귀가 있고 암당나귀가 있고 또 새끼 수당나귀가 있고 그냥 수당나귀가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새끼인 콜트라는 것은 뭐냐면 새끼 수당나귀. 당나귀 새끼 중에서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지 않습니까? 순놈 당나귀에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탄 것도 저기 한데 그것도 당나귀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뭔 뜻인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의를 이꼬를 시키기 위해서 동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까 내가 말한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말의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 딸에게 알려주어라. 눈여겨보라. 너희 왕께서 온유하셔서, 온유하시며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셔서, 온유해서, 그래서 당나귀 및 당나귀의 새끼인 새끼 수당나귀 위에 앉아 너에게로 오신다. 이거는 이제 아까 스가랴 9장에 있는 것하고 조금 말의 이제 순서와 이제 그 문장의 흐름을 조금 바꿔놨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이거 온유를 갖다가 그냥 겸손이라 하면 안 되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온유하사 이렇게 하고 온유. 이거는 맞게 했습니다. 온유하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앞서 갔으며 따르던 그 무리들이 외쳤는데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이 딱 찍었죠. 콜론.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콜론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했는데 이 말을 이제 풀이라는 겁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그분께서는 송축 받으신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라 그랬죠.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라 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나오죠. 전부 다 이 부분을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는 일부러 문장을 다른 번역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부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아들께 호산나 그랬잖아요. 아들께. 아들이 뭐야?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오시는 그분께서는 송축 받으신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랬죠. 여기서 아들이 바로 인격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름 때 인격을 말하는데 그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자신 안에서 그 말이죠. 제가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강의를 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걸 먼저 강의 듣고 이것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따가 조금 나오자면 시편 여기 118편 25절에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호산나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렇게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던 그들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니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 그 다음에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애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만족, 자아만족, 자기중심적인 거. 전부 다 인간들이 전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승리의 삶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막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금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막 따르던 그 군중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얼음이 닥치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죽게 생기니까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통의 인간들, 대다수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 말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이 군중심리, 인기, 영웅심, 또
여기는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거. 예수님을 따르면 나한테 뭔가 이제, 뭐가 생기겠지. 뭐, 이제 천당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뭐, 병도 난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가족이 편안한다더라, 뭔가 한 가지 믿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뭐, 우리 친구가 믿었으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얼음이 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짜 신자죠. 전부 다. 하나의 들러리 신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본이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도 뭐냐면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냐 모시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이단들은 거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 범신론적인 사상 갖고는 모든 종교는 거기에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겠다. 자기들도 신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진리와 바로 그러한 사상과의 싸움이 지금 오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다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심은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만이 진짜 신앙이고 신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전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양다리를 거칩니다. 말씀도 좋고 병도 낫고, 말씀도 좋고 뭐 부자도 되고, 말씀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전부 양쪽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신앙의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믿는 것이고 확신 갖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지, 거기다 어떤 것을 플러스를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단지 플러스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쓰라고, 돈도 줘야 되고, 아니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건 하나의 도구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조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하고 그 도구적인 것하고 구분을 못 해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시편 118편 2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